가피의 내용 37페이지입니다. 자리를 밝히다. 아니지, 맞나요? 예. 자리를 밝히면 당연히 다음은 뭐가 나오겠어요? 이탈을 밝히다 이래 나오겠죠.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령여로 위일체보사라야설 부사의 제불법 강명군이 소위 영입 지지고이며 섭일체성근고며 성간택일체불법고며 강지제법고며 선능설법고며 무분별지 청정고며 일체세법 훈령고며 출세성근 청정고며 덕부사의지 경계고며 덕일체지인지 경계고니라. 조동사죠. 하고자 한다. 용령 사역동사 되죠. 하게 하고자 한다. 너로 하여금 뭐 하게 하고자. 일체 보살들을 위해서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법의 광명을 설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일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보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신행, 믿음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체 보살들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거든요. 신행이, 보살들이 믿는 행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라밀 행이죠. 예? 바라 꾸리다, 바라밀 행이다 이거요. 설하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가능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나고 이렇게 뭐 대놓고 의사가 약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약에 대한 지혜와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의식, 지식이 충분해야 돼요. 설한다, 해설하려고 하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부사의 제불법이라. 불가사의한 제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명혼탁에 의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세상,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처럼 잘 살기는 하지만 요즘 미국 대통령 같으면 전륜송화좀 오바마쯤 돼야 미국 대통령이라 할 수 있지. 저것은 맛이 같잖아요. 제가 볼 때도. 아무데나 그거 멕시코 이런 데 장벽이나 치려고 하고, 그것이 닮았으니 개성을 배웠나. 심려 장벽 가히 입도라고. 멕시코에 쳐놨는 장벽도 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애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방거사 개성에 이런 게 있죠. 그 단원공 제소유원정, 단원공, 다만 원컨대 공이다. 없는 듯이 텅 비어라. 제소유, 모든 존재하는 바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그죠? 절물실, 간절히 실제라고 있게 하지 말아라. 제소물을, 없는 것을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방가사 계속 여러분들 서장 배울 때 배운 거 기억이 나죠? 단원공 제소연정 절물실 제소문이라.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남하고 장벽을 치는 게 아니라 무슨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재물에 찌들 대로 찌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재물을 추종하고 먹고 사는 게 최고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만민 평등이, 온 세상이 평등한 게 아니고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이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잘 사는 사람은, 힘 있는 부처님 같은 경우 당신은 먹고 해결할 게 다 됐다. 중도, 우리 살아가는 중이란 게 뭡니까? 일체 만유를 깨친 자들이잖아요. 아니면 만유를 깨치고자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 하안경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중이 중답지 못해 가지고 나오게 된
이 대성 경전들이 하암경, 법화경 같은 경우잖아요. 하암경, 법화경을 보면 의뢰의 소성적으로 지 혼자만 머리 깎고 가사 있고 선택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여지없이 부숴버리잖아요. 입법개품 같은 데 들어가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기머거리 같고 눈먼 소경 같다고 그렇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도 여지없이 박살을 내버리거든. 유마경 같은 데도 그랬죠.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꼼짝달싹 못하죠. 유마거사한테.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서푼어치 출세관도 아닌 거 출세관이라고 기대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거, 종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거든요. 교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을 가르치는 각가지의 교육 방편이거든요. 방편. 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심체, 마음의 본체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뭐 불교 잘 안 믿죠. 대충 뭐 믿는 거 이렇게 따져 읽어보면 불교 거의 안 믿어요. 스님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해줄 수도 없고. 그게 알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말했죠. 말하는 톤이 전혀 달라져요. 내공이 실린 사람이 이 전달하는 힘, 듣는 힘도 그렇고 눈빛이 달라지고 이 언어의 강도가 달라져 버려. 왜? 자기가 맛을 보면 재밌거든. 못 빼기거든. 여러분들 그 불교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우리 어른 선생님 한번 강의하면 들어.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중간 한 번씩 바짝바짝 익히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문이라든지 해석하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묵직하게 묵은지처럼 해가지고 울어서 나오는 그런 맛은 어른 선생님이 흉내 낼 수가 없는 것이라. 저렇게 하시는 것이 어른 선생님을 모시고 또 당신의 길로 60년씩 넘게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근하건대 뭐 몇몇 스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강의를 그냥 지식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퍼져. 야, 뭐랄까 이거 순창 고추장 완전히 오리지널 만드는 할매를 만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야. 냉면 뭐 3대 냉면집 하는 그런 집이 맛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서부러지 몇 개 여기저기 쪼가리 좀 외워가지고 달달달 하는 거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종이 쪼가리 같은 거는 의지하면 안 되고 그냥 워낙 형편이 바닥이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 저거 다 의지하고 난 뒤에 몸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외운 것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외운 것만. 꿈속에도 잘해요. 외워놓으면. 지식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우면은 경계 물을 부딪힐 때 꽃을 부딪힐 때 다 달라집니다. 예. 진짜 달라져요. 여름에 익은 과일들은 물렁물렁하거든. 늦가을에 익은 과일들은 뗀뗀하거든. 입선생님 그렇죠? 대추 밤은 저 뒤에 거니까 좀 야물어. 감은 고전이니까 조금 덜 야물고. 그 전에 이제 복숭아 같은 거니까 물러 터져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야물어지고. 복숭아 이전에 그쪽에 뭐지요? 블루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뿌이다 그게. 예? 블루베리 이런 거 뭐 대저 토마토 이런 거 별로 저 딸기 같은 이런 거 왜 벅석벅석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조금씩 좀 야물어지고. 열매의 흐름을 보든지 꽃의 빛깔을 보든지 잎사귀의 흐름을 보든지 이렇게 보면은 나무 껍데기를 보든지 천차만별이 그 모래 땅을 보든지 항토흙을 보든지 그게 흐름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하안경을 해야 돼요. 하안경. 그다음에 제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제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 득실로 따지고 있는 것을 환히 벗어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를 따지는 것에 대한 것이라 이거죠. 예. 광명이라 했을 때 빛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빛난다고 하는 것, 광명은 정덕했는 사람만이 광명이 있는 것이라. 정지소지 비여경이에요. 정덕했는 사람만이. 견지라고 그래. 견지. 이거는 견해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 그대로 하여금 일체 보살들을 위하여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법의 광명을 부처님의 법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완전 견성성불한, 그죠?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설하게 하려는 것이다. 삼매에 들게 한 이유가 그거다 이거죠. 그죠? 삼매에 들어서 3세 저기 온 시방에 10억 불찰 미진수에 누가 왔어요? 금강장 부처님께서 와가지고 누구에게? 금강장 보살에게 가피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마정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십지품에는 10억이라 했으면은 십향품에는 얼마쯤 왔을까요? 10만. 그렇지, 10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그 십행품에서는 얼마나 할까? 1만. 1만, 그렇지, 1만. 그러면 십주라고 할 십주품 있죠, 십주품, 그죠? 보살 십주, 범행품 하는 십주품, 십주품에는 얼마 불찰 미진수 세계 1천. 그렇지, 1천, 1만, 10만, 10억 점층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누가 이게 카운팅 해봤겠어요? 절대 안 해봤겠죠. 법의 이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자, 일로 보십시오. 십신이라 했을 때는 유치원생의 십바라밀입니다. 십주라고 했을 때는 초등학생의 십바라밀입니다. 십해양이라고 했을 때는 중학생의 십바라밀이라 하면은, 십해양이라면 고등학생, 그죠? 십지라면 한 대학생쯤의 십바라밀이라. 예. 그거 이제 통과하고 나야 이제 등각, 묘각 이제 사회인으로서 살아간다. 뭐 비유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10가지의 믿음, 뭐 10가지의 이해력, 10가지의 실천력, 10가지의 해양력, 10가지의 그 십지, 경지, 그죠? 이렇게 딱 따질 때 이것이 전부 뭘 설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서문에 읽어봤죠. 십지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나타나. 실제적으로 이제 뭐 넘어갑시다. 자꾸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가 안 돼. 소위 영입 지지고며 섭일체 성공공, 아까 읽었죠. 이른바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연고이다. 지혜의 자리,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거가 걸락 생신분이라고 저 앞에 우리 배운 거 있었죠. 이것은 이 어떤 게 이 낙에 대해서, 열반 낙에 대해서 믿고 거기에 대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정덕한다 이런 거죠. 이게 뭐 소성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영입이랑 들어가게 한다. 입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했어요? 저 지금 담 밖에,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안쪽의 소식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볼 수가 없다 했죠. 입실 제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풍 속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는 게 영입에 들어오게 한다 이게. 지라고 하는 거는, 지지라고 하는 거는 십지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지혜의 지라고 하는 건 십지의 지혜, 바라밀 10가지의 바라밀 행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경지에 난다. 거기에 근본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본에 들어가게 한다. 섭 일체 성건고며, 섭한다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섭하고 있어요. 땡기고 있어요. 더 듣고 있어요. 섭입한다고. 뭘로? 귀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귀로, 근데 칠판에 서면은 눈으로 섭하죠. 거두잖아요. 그죠? 섭 땡긴다고. 이거 귀로 땡겨서 듣는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절에서는 문사수라 할 때 문해라 그래요. 문해. 예? 그 이렇게 섭 일체 성건, 일체 성건을 한번 들었다 이거. 이런 거 있다고 우리 한경에서 한번 듣고, 그다음에 선 간택. 자, 간택한다고 하는 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일로 안 보시요? 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자, 이 두 가지가 이게 파란 게 좋겠어요? 빨간 게 좋겠어요? 예? 어떤 게? 빨간 게 좋다, 파란 게 좋다고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사유를 해야 돼요. 이걸 문사수라 할 때 사해라고 하는 거라. 그죠? 그냥 빨간 게 좋겠습니까? 파란 게 좋겠습니까? 이게 들었어요. 이건 섭입하는 것이고. 간택하려면, 선택하려면은, 야, 내가 어느 걸 선택해야지, 이걸 뭘로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사유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친절하게 이까지 해놨다니까. 야, 문사수 들어봤죠? 문해, 사해, 수해.
그리고 옛날 분들이 그런 걸 안 만들어 놨으면은 벤치 하나라도 우리가 벤치 만들어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칼 하나도 지가 만들어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 사람들이 지혜가 못아져 가지고 뭉뚱한 거 빼쪽한 거 그죠? 그 씀씀이 다 따로따로 해놨거든. 맷돌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도구들처럼 경전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새김질해서 적어놨는데 어릴 때는 이게 안 보였지. 그냥 거둘 섭자인 줄 알았고 이게 뭐 그냥 가릴 간자 간택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세히 보고 연구하고 모르겠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물에도 이게 뭐 이렇게 씹히는 것 있는 것처럼 밥을 먹는데 돌 같은 거 안 씹히거든. 경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모르는 거지. 모른다고. 알 수가 없는 거지. 도대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해야 되니까 외우고 읽고 해석하고 그게 그랬고 또 강의도 하고 그게 강의인 줄 알았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귀신론 같은 경우는 내가 한 2만 번을 읽었다고. 2만 번. 생각에는 되겠어. 2만 번. 10,000번 읽었는데 한 10,000번 더 읽은 것 같아. 온 하루 종일 읽고 몇 년을 읽어야 돼. 몇 년을 읽어야 돼. 하루 종일. 그래도 몰라. 야, 그래도 원래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깜깜한 부분이 한 서너 군데 또 안 만져지는 그 많은 시간을 강의를 하고 많이 봤는데 그 귀신론 100번만 보고 온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냐면 10번도 보고 오는 놈이 없네. 그 좋은 걸 왜 안 보냐고. 그게 바탕이 안 돼가 있으면 환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절대 안 되고 대성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마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디서 빼딱하게 좋다 싫다 마음이 일어나는지 눈만 깜짝해도 다 알잖아. 그러다 그게 이제 괴롭다 즐겁다 뼈도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얼굴만 봐도 다 알거든. 표정만 봐도. 그 좋은 걸 왜 안 하냐 이거지. 그렇게 환경 보시면서도 뭘 반드시 해야 돼요? 귀신론을 반드시 겸수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전통 한국 불교에서는 대성 불교, 소성 불교 다 논서 중에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강원에 뭐만 가르쳐요? 귀신론 하나만 가르쳐요. 그 유식과 중간이 다 들어있거든. 원효나 천태지자대사나 그 중국 함정의 최고 종장이라 하는 현수법장 있죠. 이분들이 귀신론에 목숨을 건 이유가 있거든. 송나라 시대 때 그 장수자선이라든지 명대의 최고의 중국이 나온 선성이라 하는 감산덕천까지. 요즘 원효 스님이 해석 애매한 게 아니고 너무 어렵게 해놔서 내가 이해 못하던 것이 명대 감산덕천스님 거 보고 나는데 무릎을 치고 꿇 앉아가지고 한이롭게 그냥 만세 부를 정도로 너무 좋아서 어른 스님한테 스님 감산덕천스님 원효를 살린 것 같습니다. 원효가 아니고 우리를 살렸지. 우리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런데 도대체 궁금하지도 않지. 알 필요도 없고 오직 돈만 들어오면 땡이야. 그건 알 필요 없고 그죠? 그래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사실은 강지제법고라 모든 법을 다 안다고 하는 거는 법상에 대해서 제대로 타고 들어가는 거야. 싸가지는 거지. 결이 싹는 거지. 그냥 다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는 거지. 풍선이 그냥 가만 놔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확 부풀게 하는 거거든. 제대로 알고 널리 안다고 하는 거는 그 쓴 용도를 아는 거거든. 풍선거 안 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볼펜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제법에 대해서 강지라. 에이? 고춧가루 그냥 뭐 빡 가만 놔두나 그게 고춧가루인가 어디에 넣어야 돼요? 매운 자리 10짜리에 반드시 짜장면 먹을 때 고춧가루 넣어야 돼요. 느끼한 걸 잡아줘. 고춧가루 넣어야 된다고. 예. 그래 제법에 대해서 두루두루 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 알면은 사람이 옷매봇이라든지 모든 것이 야무러지게 돼가 있어요. 단단해지게 돼가 있고 날카로워 면도날 같아. 그냥 배인 줄도 모르고 싹 배가 있는 거지 그냥. 너무 예리해서. 오늘 여럿이 배야 되는데 안 배인다. 싹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아까 그 말 끝에 내가 당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왜 고수들 이렇게 둘이 쫙 영화 보면 썩 스치고 지나가 본데 칼자국 흔적도 없는데 한 사람 어때요? 툭 쓰러지잖아요. 예? 그래 되거든. 하안경만 읽었을 뿐인데 천수경이 싹 뚫혀가 있어야 되거든. 하안경만 오늘 배운 것 같은데 이제까지 반야신경 그거 무지영 무덕이 아이고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는데 아이고 그거 있구나. 무념무상 제일체구나.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예. 막 쌩 잡아 벌려도 오퍼너가 뛰도 안 벌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악교처럼 붙어가지고. 선능설 법고라. 법을 잘 써라려면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분별력이 뚜렷하니까. 분별력이 뚜렷한 사람이 어떤 분별력이나 무분별력이 분별력이다 이거죠. 그렇죠? 굉장한 거죠. 무분별이라니까 여기서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는 게 무분별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집착하는 것 없이 너무너무 예리하게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또렷하고 무겁고 가벼운 것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예리해가지고 금을 갖다 이렇게 접합할 때 뭐 1300도 몇 도에다 금이 이렇게 딱 붙는데 그거 넘어가면 어때요? 녹아쁘고 덜 하면은 안 붙고 하는 점이 있잖아요. 딱 그 점에서 붙는 점이 있잖아. 1305도 같으면 에이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거기에 왜 유기 그 방자 유기 이렇게 만들 때 그 왜 저기 뭐지 노쇠하고 주석하고 합금하잖아요. 그죠? 17% 18% 넘어가면 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자 유기는 22%까지 가잖아요. 22%. 딱 정확하게 거기에.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리지가 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라고 하는 건 이 무분별이 어디부터 가능한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팔지보살. 부동지부터 가능하잖아요. 그걸 무생법인이라 하고 무공용이라 하고 무분별이라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 노젓지 않아도 그냥 부는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묶어놓으면 묶어놓은 대로 자유롭고 풀어놓으면 풀어놓은 대로 자유롭고 대우가 오면 대우가 그 말 쉬운 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스님 참 스님은 해인사 살고 통사 살고 법문사 살고 은혜사 살고 저는 이제 출가해서 네 군데만 살았어요. 그죠? 본사만 사니까 스님은 참 좋은 데만 사지. 아니 내가 살면 그곳은 다 좋아진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염려 버리심이면은 처처 알라고. 여러분들 가시면은 그 자리가 좋아져야 돼. 그 모임에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못생긴 게 분위기 좋아졌네 하는 것처럼 한 사람 가가지고 도반들 분위기 다 좋아지만 그 사람 오면은 네 인제 왔나 어째 와 모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보살이라. 그걸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화강, 동진, 광이라고 하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물어 녹아가지고 동진은 중생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시평의 해양 법문할 때 처음 1번이 그거죠. 이 중생상 중생해양이거든. 중생이라고 하는 모양을 떠나서 중생들에게 해양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보다 좀 모자라고 못 사니까 도와준다. 내보다 모자라니까 가르친다. 실제적으로 실제 이지에서는 불수일지 어느 것이 누가 가르친지 배운지 할 수 없죠. 저는 소임일 뿐이라 강사니까. 강사니까 소임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무분별지 청정고묘. 그러니까 무분별지니까 금강경에 얘기하듯이 무주, 이주, 묘행, 무주 많이 들어보셨죠?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예? 예. 첫 번째로 딱 붙여진 거죠. 부주색. 자 수행은 우리가 자 따라해 봅시다. 이거 자꾸 따라해야 돼. 손가락 드시고 안 들으면 자꾸 아마 생겨도 안 돼. 자 주, 수, 항. 주라고 하는 거는 버틴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버틴다 이 말은 발가락에서 방광하잖아요. 그죠? 버틴다는 하는 것은 뭐가 가능해야 돼요? 믿음에서 힘이 길러져서 발심에서 이해력이 있어야 버티거든. 그렇죠? 철저한 그 이론의 근거가 주, 수, 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천, 수행하고 실제적으로 갈고 닦는 거잖아요. 주, 수, 마지막 뭐라 했어요? 항.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숫돌의 칼날이 예리하게 갈리죠. 쓸 만큼. 항복받죠. 항복받죠. 마음이 조복받죠. 우리 건강경은 두 개만 해놨죠. 응운하주며 운하 항복 기심이고 두 개 해놨지만 무착보살이 이 십지경론을 해석했는 천친보살의 친형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착보살은 주, 수, 항 해가지고 건강경을 18주로 이렇게 해석했죠. 18꼭지로. 천친보살은 건강경을 27꼭지로 해놨죠. 27단의 27군데서 의심을 끊는다 해놨죠. 그러니까 무착보살은 18곳에 수행하는 방법 18주라고 해놨죠. 그냥 이해하세요. 막 그거 뭐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이해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는데 뭘 맞춰줘야 돼요. 스님 와서 기분 맞춰줘야 돼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
수, 항.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항복 기심이 된다 이거죠. 에? 항복 기심돼서 번뇌만 다 제압되면은 뭐가 된다? 단지 병체 약제하면은, 병체 나을 체자죠. 서장에 나오죠. 병이 다 나아지고 약제하면, 약을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면은 단지 뭐다? 구시인이다. 옛사람 그대로다. 감기 걸릴 때는 사람이 막 눈물 콧물 찌르고 막 이게 눈이 벌게지고 형편없다가 이제 약 먹고 이제 다 낫고 약도 필요 없고 원상 회복하니까 단지 그 사람일 뿐이다. 번뇌에 치덕거리고 막 산란스럽게 땡기게 되고 욕심 부리고 해섰다가 욕심 다 나가 떨어지고 성질머리 다 떨어져 버리고 없으니까 단지 옛 부처 그대로 그 사람이다. 자연석가요 천년미력이요 자연석가고. 예? 자, 무분별지의 청정이란 말은 허공청정한 것, 즉 어떤 집착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무분별 주 아까 말했죠. 주, 수, 항이죠. 무주, 이주, 머무름 없이 머무른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지불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무조건 아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지지일자가 중요지문이라 하잖아요. 지지일자 안다고 하는 거 왜 아느냐 물어봤을 때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에? 왜 어떻게 알아졌지? 없잖아요. 뭐 내각이고 뭐가 해가지고 밝힐 수는 없어요. 지금 무조건 밝힐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니까 위대한 도전이죠. 사실은 근본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무지이지라고 그래요. 무조건 안다 이거지. 무조건 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했는데 반야신경으로 대성이 와서 가만히 오랫동안 연구하니까 사성제를 뭐라고 해서 그냥 방편설이고 무 고진멸도. 그렇죠? 예? 12연기가 있는 것처럼 실컷 설명을 하지만은 무명 진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또 눈코 입기가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무지죠. 무안입이 설신이. 이제 이해가세요? 색성향 미촉법이 분명히 있다 해놓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무 색성향 미촉법. 그것이 바로 무주고 그것이 바로 무지고, 그렇지만은 무지 이지고 무주 이주고. 이해가시죠? 예. 색적 시 공이요, 공적 시색.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라, 무분별이고, 색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라. 예? 이제 확 돌아가죠. 그런데 분별과 무분별이 같다 안 같다?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곧 세간법이다 하는 것이.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되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체 세법의 불념고니까 제대로 머무르는 거죠. 그 다음에 출세 성근이 청정하이다. 출세간법의 성근이 청정한 까닭이며 부사의 지혜의 경계를 얻은 까닭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일체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인이라. 그러기 위해서 뭘 들어가도록 했었어요? 삼매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거죠. 삼매에서 가피를 받았는데 하나는 자리, 하나는 이타. 그 다음에 삼매 모양이 나오겠죠.